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로 22절입니다. 함께 15절 합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진심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외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간혹 성도답다, 성도답지 못하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요. 무엇답다, 답지 못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답지 못하다는 이런 표현, 이런 말이야말로 가장 수치스러운 표현입니다. 성도답지 못한 것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지 못해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도답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대면하게 됩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태양과 관련된 뜻이에요. 태양. 이름 자체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또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는 이스라엘 사사로서 또한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시린은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책임이 주어져요. 하나님과 계약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살지 못했다고 보다도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살지 않았어요. 나시린답지 못한 것이요. 철저히.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크게 3가지의 규례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 죽음을 만지지 말라. 사체를.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런 것도 또 이제 포함됩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괴력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그러한 힘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다 알고 있지만 그 힘은 나시린의 규례와 연결된 힘이었어요. 연결된 힘. 그러니까 뭐예요?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면, 나시린답지 못하면 힘도 사라지는,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고 삼손도 알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삼손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삼손이 무너지게 되는 이 과정을 잠깐 이렇게 엿볼 필요가 있어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15절로 16절을 보십시오. 자, 15절 쭉 눈으로 한번 보시고 16절을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자신의 힘의 출처를 묻는 들릴라에게 3번이나, 이 기록된 말씀대로 3번이나 진실을 말하지 않고 돌려쳤어요.
돌려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둘러댔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여인이 날마다 지촉해서 조르는 것, 날마다 지촉해서 조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삼손이 어느 상태에서 자신의 비밀을 말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죽을 지경에 되었다고. 삼손이 마음이 번뇌해서.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견딘 것이죠. 참은 거예요. 말 안 하고.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참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심히 사랑하는 여인이 반복해서 재촉하고 조르는 것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성도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은 여러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드물다고요. 자기 무릎을 내어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부드러운 말로 삼손을 미혹한 들릴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많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끊을 수 없고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넘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 안 넘어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미혹의 세력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도원하고 집요하게 재촉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조른다는 거예요. 조르고 내가 뿌리치기 어려운 모습으로, 어려운 방법으로, 어려운 내용으로 재촉하고 조르는 것이죠. 관철될 때까지. 혹시라도 우리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성도답지 못한 일에 대한 끊임없는 잡념이나 생각들이, 그런 욕망들이 생기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만 되면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이건 안 되는데 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재촉하는 것과 조르는 것이 있냔 말이에요. 오늘 삼손의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뜨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것도. 견디다 못한 삼손은 드디어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견디다 못한 삼손이. 자, 17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자,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운 채로 그의 머리털이 밀리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 잠든 상황에서. 삼손의 힘이 언제 빠져나갔어요? 잠든 상황에서. 힘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20절을 보세요. 20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에게 있어서 삼손에 관련된 모든 기사 중에서,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 이 부분이에요. 삼손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이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 아픈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미 그를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미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몸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신앙인의 비참함은 내가 성도답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문제도 나에게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비참한 겁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초췌해지고 핍절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괜찮다 여기는 거예요. 여전히 괜찮다 여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가 교회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다른 상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자 벌거벗고 비참한데 여전히 나는 괜찮다.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손이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가 전과 같이 그런 상태였으니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던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상은 여호와께서 이미 그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시린인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고 이방인의 놀림감이 되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돼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자, 그러면 도대체 삼손은 왜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이걸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삼손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사실상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살필 내용이 왜 삼손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난 줄 알지 못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며 우리 신앙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19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 7, 8년 전에 이 말씀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은 자기 머리털이 밀렸다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몰랐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에 삭도를 대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삼손은. 왜요? 머리털 7가닥이 밀렸기. 7가닥. 우리가 머리를 감아도 머리카락 7가닥은 빠집니다. 그렇죠? 지금도 머리 잡아서 훅 움키면 한 7가닥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과 인위적으로 삭도를 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삭도를 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나시린의 규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딱 7가닥 밀렸다고 명시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이 그 큰 능력을 잃는 데는 머리털 7가닥 미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왜요? 한 가닥을 밀었어도 그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 어차피 우리는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면 철저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려면 철저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 적당히 살지 말고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 그럼 그냥 막 뭉개고 살지 말고 걷어내고 살자는 것이죠. 얼마를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다운 삶을 살려면 적당히 살지 말고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다운 삶,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마디로 삼손은 설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설마 내가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다 한들 설마 힘이 사라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가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딥나는 포도 있죠. 술을 만드는 포도의 대표적인 산지예요. 거기서 삼손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난 꿀을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줘요. 주검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규례도 사실은 어긴 거예요, 삼손은. 그러니
삼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규례의 상당 부분을 어긴 거죠, 벌써. 그러나 삼손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경험한 삼손이 이 정도는 괜찮겠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견디다 못해 이 정도는 조르고 재촉하는 드릴라의 말에 견디다 못해. 만약에 삼손이 그래서 내 힘이 완전히 빠지고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 확신했다면 그랬을까? 이 정도는 괜찮을지 모른다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도 힘을 잃지 않았었기 때문에. 삼손은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것을 먹고 그래도 힘을 잃지 않았듯이 머리에 삭도를 댄들 내가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여겼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전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미 떠나신 줄도 모르고. 성도 여러분, 저는 조심스럽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다운 생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상의 평안함이 그대로 계속될 수 있어요. 예배도, 기도도, 사회생활도, 건강도,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에게는 분명히 마음속에, 그가 거듭난 성도라면 마음속에 일말의 불편함과 거리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다른 문제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그나마의 거리낌조차도 사라지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무시해버릴 수 있게 된다고요. 죄의식조차도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때 돼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삶을 계속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이 삶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삼손이 이전에도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지만 내가 괜찮았으니까 하나님 지금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만약에 물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삼손의 생각의 속에 그런 그가 경험치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겠어요? 저는 저희가 그런 질문과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삶을 투영해서. 우리는 나에게 성도답지 못한 생활 습관 무엇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그래도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가장 또 나의 편의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참으시며 돌아서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 움직여야 하고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공고의 메시지가 마음에 가까이 닿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이 주시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돌이키려 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메시지로 우리를 권고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런가 하고 그 말씀의 깨달음이 감동으로 이어져 붙들고 기도할 때 힘을 주세요. 이러한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머리가 밀리는 그 순간 힘도 같이 잃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들릴라가 그런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었을 때 머리카락만 민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잘려져 버린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에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내가 준행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대로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도다움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사사기 16장 21절로 2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별도로 떼어서 우리가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살피고자 합니다. 성경은 나실인된 삼손의 그 실패를 결론으로 맺지 않아요. 삼손의 실패가 결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도대체 왜 이 한 줄을 기록했을까요? 왜 이 한 줄을 기록하셨을까요? 왜? 여기서 이 시작하니라 라는 이 단어는 이미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사사기 13장 5절에서 나온 적이 있는 단어예요. 우리 13장 5절을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정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서 옥에서 맷돌 돌리는 완전히 무능력해진 삼손이지만 삼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시 시작되어 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태로부터 나실인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신 하나님이 삼손을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그 계획을 완료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곱과의 약속도 이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여 부르신 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만지시고 고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과 같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 부르셨으면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받고야 마시고 이루실 일은 이루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언제가 되더라도 때가 되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의 모습에 성도답지 못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속히 돌이켜서 다시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성도다움의 자리, 주의 일꾼의 자리로 들어서서 해야 할 일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증거된 말씀의 교훈을 따라 이후로 내게 주어진 삶을 더욱 성도다운 삶으로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놓아가는 신실한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너나리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증거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더욱 성도다움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끊임없는 마귀의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다움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수의 놀림감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곁길로 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회초리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관용을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악용하는 불순종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보다 철저히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보다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다움이 확실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심령마다 교훈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다운 삶, 하나님이 자녀다움을 칭찬하시고 성도가 성도를 통하여 교우가 교우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범을 보고 믿지 않는 자가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저런 것이구나를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다움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마귀의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재촉하고 조르는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아킬레스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미혹과 겁박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그 겁박에 그 미혹에 무너져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수의 놀림감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나를 보면서
비웃으며 정죄하며 조롱하는 그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하나님의 외초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도 된다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긍휼하심으로 여기고 기다리시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자발적이고 자원하여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사인으로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속히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믿는다 말하고 있으나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다 철저히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으나 그러기를 위하여 힘쓰며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다 철저한 말씀의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다움의 확실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이 시대에 새 언약 백성 가운데 나시린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맺은 이 언약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래도 된다 여기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다시 누가 알아도 누가 보아도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내 안에 모신 성령 앞에 나의 모습이 온전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깨달음이 더욱더 아버지 우리에게 물밀듯 밀어닥치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가를, 우리의 변화, 우리 심령의 변화를 이루는가를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삼손의 안타까운 이야기, 비참한 이야기,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렸으나 여호와께서 그에게서 떠나셨으나 다시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할 때, 공고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전을 찾는 걸음들이 많아지고 횟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의 간직이 많아지는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바뀜같이 하나님, 우리의 오염된 옛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 마음과 소망 가운데 힘찬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상하고 있는 태풍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 피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교회 시설과 우리 치들의 가정, 그리고 특별히 일터,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하고 잘 관리할 것은 물론이러니와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그곳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날마다 기도로 영의 호흡 삼아서 굶주리고 무호흡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헐떡거리는 영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더욱 강건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